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난 것이 있었던가요? 그렇다고 직급이 높았나요? 가진 것이 얼마나 있었나요? 사실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장사와 같았지만, 그렇게 힘은 좀 셌지만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저 부지런하게 일하던 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우기 전까지 그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자 르호보암 왕이 너무나도 격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제압하고 원래대로 나라를 돌리려고 할 때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모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막아주셨죠.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이런 은혜만 가슴에 새기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새겨보기만 하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되지 않나 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저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언제고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보면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런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동요할 이유가 없고 무서울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고난 자체가 엄청 커 보입니다. 과거의 고난, 은혜로 넘어갔던 건 생각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로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대책이 없어 보이죠. 그때도 대책 없었을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외치던 말 중에 하나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외쳤었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와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으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도 자기가 왕이 된 거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신앙적 최대 약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면 남의 것들이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싹 다 튕겨져 나갑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으니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 말이 튕겨져 나가죠. 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잖아. 그 말이 튕겨 나가죠.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그것이 싹 들어오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다 튕겨져 나갑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그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결국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죽는 생각만 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겁니다.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거기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 여러분, 어떻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나를 죽이실 이유가 없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2개의 성전을 만들었다 자랑까지 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놔두고 여기에 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라.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베델에 가서 분향을 하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까마득히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패륜을 저질렀죠.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솔로몬의 자녀에게는 2지파만 주시고 나머지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여로보암이 예뻐서,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배운 것이 많아서 세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잘나봐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거기서 거긴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라를 나누고 자기에게 10지파를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벗어나서 더 악한 짓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유월절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손대서 비슷하게 해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유월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년간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를 누구도 손댄 적이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죠.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고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로보암의 인생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은 그렇게 제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년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의 노년이 이랬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은 후에 13장 34절 34절은 13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런 기록이 있은 후에 14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어느 날 그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에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때서야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아들 이름과 비슷한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비야가 죽게 되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히야가 누구죠? 선지자 아히야가 누구죠?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아히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감독관으로 발탁되어 감독관으로서 일을 수행하던 어느 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새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옷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그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를 버리고 너에게 10조각,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그를 왕으로 선포한 이는 선지자 아히야였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손길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기간,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세겜과 브누엘을 건축하던 그 오랜 시간을 감안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히야를 만났던 그 기록 이후에 아히야가 처음 등장합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히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기간은 아히야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왕으로 선포했고 실제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은 빼더라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히야였을 텐데 아히야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세겜을 건축할 때도 등장하지 않고 브누엘을 건축할 때에도 아히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오랜 기간에 등장하지 않던 그 아히야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왜 아히야가 등장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아히야가 생각이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히야를 찾을 마음이 없었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히야가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히야를 멀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히야를 생각하게 되면, 아히야를 찾아가면 아히야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억하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그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택하셔서 10지파를 준 거야. 주었던 이유 너 알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준 거야. 다시 그 길로 가지 마. 죄를 짓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인생에서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존재가 아히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히야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기 싫거든요. 아히야의 말을 막 자꾸만 듣고 뭐 할 때마다 아히야가 찾아와서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 그렇게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히야가 없는 삶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겁니다.
아들의 병에 걸려서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아들 아비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드디어 선지자 아히야죠. 참 이거 볼 때마다 그러는데 진즉 아히야를 생각하고 아히야의 말을 따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지자 아히야를 찾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병에 걸려서야 드디어 아히야를 찾았죠. 아히야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를 보낼 때 장면이 열왕기상 14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요. 어디 가냐 물어보면 아히야에게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히야한테 가? 그러면서 그때서야 막 여러 말이 돌 거니까 아예 변장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여로보암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마저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내를 이렇게 변장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아히야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아히야에게 보낼 때 떡 10개와 꿀 1병을 손에 들려서 뇌물로 들려서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히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의하면 아히야는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옛날에 썽썽했을 때 그때 아히야가 아니죠. 이제는 늙어가지고서 기력도 쇠하고 눈마저 어두웠습니다. 굳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늙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눈을 감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로 물으러 온다. 그러니까 대답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대답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속이려고 했는데 눈 뜬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으나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얼굴을 막 싸매고 가려도 웬만하면 다 알아봅니다. 뒷모습만 봐도 어깨가 굽었는지 발걸음이 어떤지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가 누구더라? 이렇게 커버렸어? 길에서 만나면 못 만나, 뭐를 몰라보겠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 유학을 마치고 대전에 잠시 거주할 때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신학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가는데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세미나에 가봤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이거저걸로 박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봐야 몇백 명 됐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역사, 그 다음에 뭐 상담, 그 다음에 뭐 신약학, 구약학, 조직신학 등등 박사학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3천여 명이 참석했어요. 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새내기죠. 거기를 참석했다가 아이 별로 재미없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서 이제 쉬는 시간 돼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기 아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장신대에 있는 제 동기, 장신대 교회 음악과 동기인 이 교수였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딱 생각나서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누구시더라? 실례지만 누구시죠? 빈정이 엄청 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기억하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해요.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저도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지만 제가 머리가 너무나도 좋은 건지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건지 그 사람은 그냥 학교에서 교수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저를. 그래서 저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네 그러는데 눈빛을 보니까 모르는데 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조금 알아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한 3번 당해봤거든요. 그것도 다 동기들한테. 그래서 제가 가끔 의심하죠. 내가 신학대학원을 나오긴 나왔나? 우리 동기들이 나를 모를 정도로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긴 다녔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면 잘 못 알아봐요. 거꾸로요. 저도 몰라봐가지고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저만 몰라보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들을 몰라봐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실수할 때가 꽤 많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더한 거는요. 제 핸드폰에 가끔 제가 핸드폰에 있는 명단들을 정리하거든요. 한 5년 정도 통화 안 하면 다 지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이분이 누구였지? 그때 저장하고서 뭐 통화도 다 하고 그랬을 텐데 이분이 누구였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만났는데 누구시죠? 그럴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애들인데 훌쩍 커가지고 진짜 누군지 모르는 경우. 야, 너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히야는요, 눈도 감았어요.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굳이 변장하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뭐까지요? 대답할 때는 이런 말까지로 대답해라. 하나님이 대답할 말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7절부터 16절까지 진짜 길게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아이 병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남편에게 말하래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네가 잘난 거 아니잖아.
너 뛰어난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 중에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잖아. 요거 꼭 전해라. 여러분, 다른 말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너한테 준 거, 그거는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때,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택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잊었습니까? 여로보암만 잊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죠.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주었을 때에는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뭘 기대했을까요? 다시요, 설교를 원점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잘나서요? 뛰어나서요? 가진 게 많아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이죠?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례를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을 찢어서 두 지파만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 그럼 너를 왕으로 세우니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라, 다윗처럼 행하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일 텐데 그 기대를 다 버리고 솔로몬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거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왕이 안 되었다면요,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재앙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왕이 되어서 이런 재앙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왕을 삼으실 때는 왕의 기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를 세웠을 때에는 목사에게 향한 기대를,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직분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세웠을 때에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을 재앙을 내려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된만 못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세워서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실 때에는 유다에게 12지파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제자로 만들었을 때에는 제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가차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전을 지어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래도 솔로몬이 성전을 100개를 짓고 1000개를 지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솔로몬의 집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기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쓸어버린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11절에 보면 더 나갑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읍에서 죽으면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의 자녀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 성대하게 장사를 치를 텐데 장사 지낼 것도 없어요. 개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는데. 들에서 죽으면 객사하는 거잖아요. 객사하고 나면 누가 알기나 해요?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서 쫓아서 먹어버려요. 그 집안은 전부 다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냈을 때에는 그 아들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산다 죽는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느냐? 이 다윗의 나라를 내가 찢어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기대를 가지고 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너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거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이 살겠습니까? 아들이 사는 건 요원하죠. 1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이제 가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의 긍휼 자체를 입지 못해요. 내 아이가 성읍에 들어갈 때 죽는다. 1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집 문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보지도 못했는데 문지방 딱 들어갈 때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자식을 보내는데 아이의 임종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문지방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도대체 왜 간 거죠?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겠다고 거기를 갔죠? 아이의 임종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라. 내가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랬는데 진짜 그 아이가 여로보암의 아내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왔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같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줬는데 너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는요,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십니다. 자, 잘 생각해 봐요. 자,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갈대가 자라는 곳은 다 웬만하면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 자라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뽑아버립니다. 강 너머로 다 버려서 흩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이 집안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그의 조상들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이 뿌리채 뽑힙니다. 집이 뿌리채 뽑힙니다. 여러분, 뽑힌다는 거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요, 회사에서 잘 다니는 나를 뽑아버려요. 뽑아버려가지고서 버려버려요. 그럼 나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사를 내가 회사를 끝까지 나는 다니고 나는 여기서 은퇴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다 해도 뽑히면 끝이에요. 가정에서도 많은 악한 일을 행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뽑혀요. 뽑히면 끝이에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건 목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뽑히는 겁니다. 뽑히면 끝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끝이에요. 사임하면 끝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뭐 얼마나 뭐 챙기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은 챙길 줄 알아도요, 1년, 2년 지나면 연락도 서로 안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좋은 땅에서 내가 뽑아서 버려버린다. 뽑아낸다는 거.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예요. 솔로몬의 죄로 그 나라를 찢어서 10대 2로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집을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서두를 거 없고요, 뭐 힘을 막 줄 거 없고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뽑아낼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가정, 그런 삶,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은 1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몇백 년 가지 못해서 그냥 이스라엘은 가장 안 좋은 나라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왕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돌아가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서 서로 왕위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군웅활거의 시대가 되고 말죠. 왜요? 하나님이 흔들리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뽑아버리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참
참 드물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를 세워서 10집 하나 되는 큰 지파를 만들어 북쪽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말같게 쓸어버리시고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그 모든 자녀들을 성읍에서 죽고 들에서 죽었을 때 장사까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